오늘 말씀은 이전 세대인 부모와 새로운 세대인 자녀들 사이에 세대 차이의 간격을 어떻게 메우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좋은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회를 갈등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한국 사회는 갈등이 많은 사회라고 합니다. 남북 갈등이 참 해방 후에 이렇게 고착화되었고, 정치 갈등, 지역 갈등, 노사 갈등, 또 성별 갈등, 종교 갈등, 빈부 갈등 등 우리 사회에는 많은 갈등 요소들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우리나라의 갈등 비용을 계산한 것이 246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경제 규모도 커지고 또 개인의 목소리도 더 크고 사회도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갈등 비용이 계산된다고 본다면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약 40% 정도에 육박할 정도 엄청난 비용이 사회 곳곳에서 사회 갈등으로 인해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 갈등 중에도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 갈등이 점점 첨예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출산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적은 인원이 많은 인원을 미래에 이제 부양하는 그런 사회가 오고 있다 보니 연금 고갈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이러한 인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세대 차이와 그 갈등의 문제라는 사실이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가정에서 이 금쪽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심리학자, 상담학자, 신경정신과 의사, 또 이런 사람들이 해법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자녀도 낳아보지 않고 결혼도 안 한 스님들이 와서 또 그런 조언을 또 하고, 언젠가는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스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또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은 가장 가까이 가정들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MZ세대 이하 연령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거나 또 문화생활을 하는 방식, 또 서로 소통하는 방식, 이것이 기성세대와는 딴판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너무나 크고 빠른 급변을 겪고 있는 세상의 큰 파도 위에 우리의 가정들이 위태하게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부모와 자녀 세대가 겪고 있는 차이와 멀어진 간격, 이것이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고 또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 이런 신앙의 전수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은 가정들에게 미디어에 유행하는 이러한 금쪽이 프로그램들이 제공하는 관계와 소통의 기술, 그것만으로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하더라도 이 사랑이야말로 가정을 세우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또한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제시하는 공동체를 위한 처방, 우리 가정에서 세대 간의 큰 차이를 메우며 상처를 치유하고 숨을 트이게 하는 사랑이라는 좋은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이 첫 번째로, 사랑이 없는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찬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죠. 이 첫 단락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빠지면 그 언어들은 울리는 징이나 꽹과리 소리처럼 의미 없고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던져 희생하더라도 나에게 아무 이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을 보면요,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어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그 은사와 행위가 소용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은사와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즉 사랑이 나의 존재의 근거이고 사랑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증거는 그러므로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흥하며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구제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로 떠나지 않고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머물면서 목회를 하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들려오는 말은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앞세우며 자랑을 일삼고 급기야는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일어난 많은 개별 문제들, 그래서 바울 서신들 보면 반드시 그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절반 이상 설명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우리가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지는 것이 바울 서신의 구조인데 이 고린도전서만이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별 문제에 대해서 여러 디테일한 그러한 대답을 바울 사도가 하였지만 이 마지막에 이제 16장까지 있는 이 고린도 전서에서 13장쯤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해답을 제공하게 되는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았더라도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예언과 지식,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구제는 이것은 그저 그냥 다른 종교나 마찬가지인 종교적 열정일 뿐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은 다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러한 진단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무엇인가가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사랑 없이 교회 생활하기도 하고 사랑 없이 부부 생활하기도 합니다. 열심은 있지만 사랑이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많은 부모들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며 정말 헌신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자녀에게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뛰어난 능력으로 가정의 번영을 이끌지만 사랑 없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것, 좋은 의식주를 제공하고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갖추자고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쪽이 박사의 그 처방과 소통 전문가들의 기술만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 사랑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고 했을 때 이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성경이 강조하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과 계시와 지식을 안다는 것에는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 사도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목격하고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동기를 잃어버린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이 최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적 좋아야 되고 직장 좋아야 되고 외모 뛰어나야 하고 스펙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아무 가치가 없고 서로에게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회복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배운 사랑의 길뿐입니다. 좁은 길이더라도 사랑의 길로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창가 두 번째 단락이 이제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사랑에서 해야 할 일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두 가지뿐입니다. 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6절까지 우리가 안 읽었지만 6절까지 포함한다면 8가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대화와 소통이 어렵더라도 무엇보다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성경에 번역한 말과 인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입니다. 헬라어로 원문으로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인내는 말 그대로 그냥 참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든 짧든 관계없이 정신적인 인고의 참음이라는 뜻이 인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래라는 말이 들어가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동반한 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도 인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마크로티미아라고 하는 마크로라고 하는 말이 많다고 하는 분량이 많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사람에 관해서는 오래 참기만 해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며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도 그 친절함을 잃지 않는 것, 외유내강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 이 두 가지 외에는 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이라는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자기 부인입니다. 커진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잠재우고 자랑과 교만의 태도를 버리고 도덕적 예절을 어기며 부적절하게 처신하는 그런 무례히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유익 추구에만 집착하지 말고 함부로 감정을 표출하며 분노의 노예가 되면서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특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말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 자신이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내가 하는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미 행했던 악을 생각하거나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의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당한 일 때문에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자신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끝머리에 생각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용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으셨다, 따지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에 사용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화목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부탁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특히 가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상처를 더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도 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게 되뇌지 말고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상처, 거꾸로 부모가 자녀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 배우자 간에 주고받은 상처 주는 말들, 이거 자꾸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억울하지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까지 이것은 상처의 치유를 위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땅에 다 갖다 묻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하지 말아야 할 8번째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정말 가정만큼 정의가 무너지기 취약한 그런 감춰지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대와 방임, 폭력,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소문나지 않게 일어나는 악한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범죄가 그 아래서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은밀하고 불의한 일을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 가정에 궁극적으로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신앙 공동체인 가정이야말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할 최우선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방종이 되고 불의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그래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본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감정을 나누는 그런 감성적인 것, 그런 이벤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진지한 것이고, 사랑은 인간 내면의 죄와의 투쟁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비롯한 인간의 현실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을 열심히 읽어보시고 또 8장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홀로 내 의지로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본을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세 번째 단락 8절 이하의 말씀은 사랑의 가장 결론, 가장 위대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고 온전합니다. 장차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이제 실물로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사라질 세계 속에서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고 관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무엇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지와 무엇이 영원하고 영속적인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가치 판단하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붙드는 통 큰 시야로 바라보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사랑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떨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언과 지식이 패하고 방언도 멈추지만 사랑은 끝나거나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구제, 전부 이 세상에서 이제 유효한 일시적인 가치들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가난이나 불의나 두려움이나 전쟁이나 폭력, 모든 악한 것과 죄의 증상과 불완전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그 거울은 청동 거울을 사용했죠. 그래서 아무리 거울을 닦아도 선명하지 못한 희미한 그런 형상만 그 거울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희미한 지식으로만 우리 한계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알 뿐입니다.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게 되는 종말에는 온전히 알게 되고 온전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함과 온전함에 우리의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제한된 우리의 이러한 한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세대 갈등이 우리의 한계 가운데 경제, 사회, 교육적인 그런 개선으로 이것이 온전히 해결되리라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겠지만 사랑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그리고 가정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미리 연습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지식과 알므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끈, 이것은 영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길은 영원으로 우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세대와 세대, 또 그 서로 이해 못하는 부모와 자녀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가며 온전함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사람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고 무언가 우리가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많은 것이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에 벌어진 틈과 상처들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 그 사랑의 좁은 길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